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을 줬고 봉중못에 잡은 사단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도 복음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된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갖추어라.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역사를 간증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 그런 것들이 포럼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24 응답을 받아야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4 응답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24라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응답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될 것을 먼저 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4 응답을 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은 있지만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불안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훼손되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력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누릴 때에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돌짐승, 공중의 각종 새 그런 것들을 지으시고 아담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이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이 생명력 우리가 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응답을 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37 나라 살릴 에덴의 축복을 빨리 찾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던 아담을 위하여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했고 만족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은 축복된 존재는 맞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시고 언약을 세운 것은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살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속였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뭐 하나님의 간섭 받을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졌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근원이 땅이거든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드디어 수고와 고통이 찾아온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의도, 뜻,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다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 퀴즈대회에서 뭐 연속해서 1등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경 퀴즈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로 보면 12제자 이름, 뭐 12지파 이름,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달달 외우고 많이 외우고 그렇게 다 했는데, 물론 유익이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내 구원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12제자 이름 모르면 뭐 멸망받습니까? 그렇죠? 12지파 모른다고 멸망받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성경을 늘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암송하고 했거든요.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 저분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신대, 어떤 분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신대.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분이다 그러는데 보면은 복음 하나만 몰라요. 다른 건 다 아는데 복음 하나만 모르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막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읊조리고 하지만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전혀 알지 못하고 나를 지금 배척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 상태거든요.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만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5분씩만 대화한다 그래도 우리가 남은 인생에 몇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몇천 명도 못 만나고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24응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으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하며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할 시간이 없다. 나는 그 말 하기도 바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4응답을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흐름을 알고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의 흐름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응답은 가장 먼저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응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동시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24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러면은 권능받고 증거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축복 그러면은 무슨 뭐 크고 화려한 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내가 누리는 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237 나라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에덴의 축복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위해서 24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4 응답을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흐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24 응답은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37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37 전도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현장에 필요한 답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으면 그게 현장에 사실은 필요한 답이거든요. 내가 그 답을 먼저 갖추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 그래서 플랫폼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현장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 우리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역의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플랫폼 전도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데 잘 안 되는 게 이 전도를 두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전혀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지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오로지 주신 건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막막한 얘기입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그 약속 붙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예수 이름만 말하면 전부 다 핍박하게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이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요. 그것이 플랫폼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디어 나타나서 그 증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더 나아가서 드디어 237 나라에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전도다. 이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응답을 해서 찾아야 될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린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나약한 자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고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말씀하셨죠. 아무 불필요한 돌짝밭 같은 밭, 그래서 주인도 그거 그냥 관심 안 가지고요.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농사 지어서 작물 얻을 사람 있으면 이거 그냥 싼 값에 사용해라 하고 그냥 소작으로 준 그 돌짝밭. 그래서 너무 할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서나마 조금 열매를 얻어보려고 그 돌짝밭을 빌려서 일하던 그 사람이 돌짝밭을 경작하다가 그 안에 이 보배합이 다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적산가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일본이 이제 1945년도에 완전 전쟁에서 패전하고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은 집을 그 교회가 이렇게 사택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물에서요 금괴가 나왔대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야 되는 이걸 금을 많이 모아놓던 걸 어떻게 가져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라도 찾아올 생각에 아마 그 우물 안에다가 금괴를 해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새로 교회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우물을 다 공사한다고 파헤쳤다가 거기서 금괴를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주인이 또 발견한 사람 거라 그러네요. 주인이 없으면은.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전쟁 많은 나라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가 중동 아시잖아요. 지금도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 나고 그러면 나중에 찾을 목적으로 그런 막 사람들이 잘 관심 안 갖는 땅 밑에다가 이제 보화 같은 거로 또 묻어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농사 짓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아는 거죠.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땅인지. 왜?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땅이 내 소유가 돼야 그 땅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나에게 좀 팔라고 좋은 값을 쳐주겠다. 주인은 모르니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네. 저거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좋은 값에 준다고? 그러면 주인이 팔면은 내 것이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진짜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남은 인생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리면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으면은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무능, 그런 거, 내 연약한 거,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그 비밀을 알았던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릴 때에 드디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때에 증거가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막 불려나온 죄수의 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사면받지 못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꿈 해몽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데려와 봐라 한 거거든요. 그래 들어서 한번 말 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야,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는데 어디 한번 좀 내가 꾼 꿈을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필요한 답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바로 왕이 들으니까 완전히 자기 꿈에 대한 합당한 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전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와 에덴의 축복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우리를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와의 만남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